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연상합니까? 신천지. 요사이는 신천지 그러면 겁이 나요. 그냥 우리말로 한번 해봐요. 우리말로. 신천지 맞죠? 맞은데 요사이는 그 거룩한 이름들을 도둑 맞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북을 쳐요.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북을 치면서 찬송을 해라,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분인데 북을 사오라고, 급하게 북을 사오라 그래서 이렇게 큰 북을 사다 놓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앞에 우리 연세 높으신 집사님이 앉으셔서 그 박자를 잘 못 맞추는 북을 치시고, 우리는 그 북소리에 맞춰서 찬송을 불렀어요. 이 북을 치고 그렇게 찬송을 하다가 어느 날 부흥회를 오신 역시 강사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모교회가, 시골 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로는 부흥회를 하는데, 작년에 부흥회를 하신 목사님은 북을 사다가 북을 치자, 그래서 북을 치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올해 오시는 강사님은 이제 그런 내용을 1절 말씀 없이 오신 거지요. 근데 교회가 북을 치니까 북 당장에 걷어치우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다 놓고 북연습을 열심히 했었던 그 연세 드신 집사님이 아주 멋쩍게 북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박수를 치니까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입장이 참 곤란해졌다. 그런데 이제 강사님이 등단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평소에 찬송하면서 푹 치셨지요? 박수도 치면서 찬송 불렀지요? 그런데 제가 그거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를 망쳐먹은 이 박태선이라는 놈이, 그놈이 우리 북을 뺏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박수치고 북치면 다 전도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네들 뒷쪽 꽁무니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우리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북치지 맙시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부흥회만 되면 북치고 막 신나게 그러던 분들이 이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 박태선이 뒷공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도 박수 쳐서는 안 될 것 같고 북 못 치게 했어요. 오늘 지금 우리 김 권사님이 신천지라고 그러니까 딱 그때가 이렇게 탁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요. 또 뺏겼어요, 하나를. 그런데 전도관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드럼도 하고 기타도 하고, 뭐 요사이 단순하게 북치는 교회는 별로 없지요.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북치고,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 앞에다가 이렇게 북 매달려 다가 동네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데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북치는 교회는 없는 것 같고 신천지라고 하는 정말로 좋은 이름, 신천신지, 그렇죠?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연상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연상합니다. 이 나라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요사이 제가 인터넷에서 막 비판하는 그런 글을 하나 읽고 그 TV를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일수하던 아주머니가 죽었는데 하여튼 사형 끝에 죽었어요. 죽었더니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다가 저승으로 갔어요. 가면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를 아주 급행 열차예요. 그 열차를 타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가다가 지옥역이라는 데 차가 서요. 그리고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옥역입니다. 아무도 내릴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문이 스르르 열리고, 열린 기차 문으로 자동으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런 게 아니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 문의 바람에 빨려서 모조리 지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지극히 적은 몇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을 가보니까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행정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옛날 동사무소. 이런 데에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학습을 시키고 또 그 중에서도 점수가 좀 떨어지면 지옥으로 보내고, 또 지옥에서 뭔 일이 좀 이렇게 하면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고, 지옥에는 막 정말 우리 그 옛날에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 쇠물이 막 들끓는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런 속에 막 사람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죄목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그런 곳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그런데 불 속에 그 막 우글거리는 쇳물이 빨갛게 녹아서 막 이렇게 용수선 치면서 타오르는 그곳에 떨어지는데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 마귀 간수들, 그 지옥을 이렇게 통제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이만큼도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서 그 속에 막 조금도 막 발버둥 쳐도 그냥 집어넣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쇠창살이 막 끼어 있는 이런 곳에, 통 같은 곳에다가 사람을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곳에서 쇠창살이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다, 그래서 그 틀 밑으로 막 핏물이 쭉 흘러내리고 그러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100% 뉘에이지성 영상이고 성경적이지는 않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시대가
그런 영상이어야 먹히는가 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간 그 백성들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는 그 잠 못 자가지고 수면 부족으로 고생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이 백혈구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병도 없고. 근데 더 웃기는 얘기 한마디 할까요? 그 영상 속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 때 그 할머니가 한 80점 됐는가 봐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냥 일수놀이를 하고 아주 고약스럽기도 하지만 또 자비도 있고, 뭐 하여튼 이상한 캐릭터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갔는데 지옥역에서 안 빨려 들어가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의아한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천국에 왔지? 의아해 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입구에 서서 말해요. 변개하지 못한다. 바꾸지 못한다. 그런데 한 번만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어느 나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하여튼 뭐 사연이 길어요. 그러니까 길게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모저모해서 자기가 80살 먹은 할머니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80살 먹은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자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30대 젊은 청년 같은 모습으로 너무 멋지고 근육이 있고 막 이런 남자로 자기 부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30대고 부인은 80대고, 그래도 그 천국에서 얼마나 둘이 사랑하고, 할머니는 이 땅에서 하던 성질머리대로 다 성질을 하고 참 그러고 사는 모습을 봐요. 천국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천국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예.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죠. 또 각자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역시 신앙적이에요. 예. 또 천국이 왜 좋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예. 이 땅의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덴의 범죄로부터 시작한 죄의 근원까지 말라버린 것이에요. 그걸 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생긴 우리들의 온갖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만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새 하늘이고 새 땅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만 똑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어디가 떠올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한 장면이 촥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응? 지성소. 예, 맞지요. 지성소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막.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임재해 계셨어요. 성막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죠. 물론 모세를 내세우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정정치를 이루는 그 현장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강단용으로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중국 성경을, 중국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원문에 가깝도록 여러 번 번역을 걸쳐서 우리가 쓰고 있지요.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아예 이 성경 빼고 원문을 놓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번역하는 학자들 중에 아주 리버럴한 그런 신학자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런 게 참 심각해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공산주의 훈련받고 뭐 이랬던 저 북한 찬양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주 그 교묘한 방법으로 작전을 짠 게, 그리고 한 30년 지나가니까 오늘날에 그들 중에 검사, 판사, 변호사, 오늘날의 국회의원들도 수많은 사람들, 그 좌파 그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버렸듯이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성향의 신학자들이 학문의 깊이는 높아서 성경 번역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성경 참여를 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자유주의적으로 번역한 그런 곳들이 몇 곳이 있었어요. 몇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는 몇 곳이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교모하게 번역해 놨구나, 이런 것까지 찾아내면서 표준 세번역 성경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래서 약 한 17년 18년 동안 번역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성경인데 강단용으로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채택한 것이 지금 이 성경, 개역 개정이라고, 개역 성경을 개정해서 쓴다, 개역 개정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 속에 진짜 기가 막히게 번역해 놓은 말씀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마저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한번 봐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놀랍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곳이, 그 현장이 신천신지고 새하늘과 새 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아픔을, 고통을 거두어 가겠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다. 어디 가요?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 있는 그곳, 눈물과 슬픔이 사라진 그곳,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이고 새 땅일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우리는 그 나라를 죽어서 가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죽어서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번에 제가 우리 진경 총회장님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 가니까 영상이라는 게 참 못됐더라고요. 나 이 영상 이거 참 마땅치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양반은 돌아가셔서 지금 냉동고에 들어갔단 말이죠. 입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영상에서는 이 양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영상을 여기다가 띄워놓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이 입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그냥 이걸 끄고 말씀을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소리를 안 나게 하고 이분 영상을 여기다가 띄워놓고 이분이 뒤에서 계속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그런데 앞에서 그 양반 죽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뭘 하자는 건지 앞뒤가 분간이 잘 안 가지고 저는 적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묘한 이 분위기가 이게 뭐지? 그런 묘한 느낌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까? 물론 죽어서 가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살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속되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지옥같이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맘대로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천국,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부대끼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지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다, 가고 싶다, 그 나라가 더 좋다 나는.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사명이 이루어야 하니까 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나는 이 땅에 살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지옥을 살았나요? 땅에서도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면서 육신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들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이 어떤 것인가요? 지옥.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르는 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 자, 이 땅에서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엘리야, 또 에녹.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사망을 비껴갈 수가 없지요. 저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의뢰를 받았지요. 969살 살았던 무두셀라 이야기, 그날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고 기억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도 죽었지요. 천년을 산 무두셀라도 죽었지요. 그런데 또 죽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죽는 사람들. 우리는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피해요? 네?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는 우리들,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 두 번째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믿으시지요? 내 공로로 착하게 살아야죠.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 간다? 아니다. 무엇으로 간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없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큰 병이든지 작은 병이든지 내게 고통이 올 때 그 병은 참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재미없는 것이고, 싫은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제가 했던 그 영상을 또 조금 이어지면, 나이가 80 먹은 할머니인데 그냥 나이가 80 먹은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건강하고, 그 안에서 80 먹었다고 그래서 머리는 하얀 머리고, 옷 입고 다니는 건 꼭 우리나라 80 먹은 할머니들 그러고 다니고 그러는데, 속은 젊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을 튼튼하게 천국 백성으로 바꿔놓으셨으니까. 자기 남편은 30대인데 30대나 80대나 아픈 것도 없고 거리 끌 것도 없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선택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왜 없을까요? 얼굴이 다 천사 그래. 그냥 내 속이 나는 난데 내 안에 있던 악한 것이 다 빠져버린 40일을 금식해 보니까요. 금식을 해 보니까요. 40일, 20일 금식을 해 보니까요. 금식을 하는 동안에 미운 사람도 없고요. 욕심도 없고요. 거리낌도 없고요. 너무 착해져요. 먹는 것이, 사람을 먹이는 것이 힘도 주지만 싸납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도 에너지가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느껴본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워버리니까 그 안에 얼마나 거룩한 자의 삶이 그들을 복되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이전의 것들, 육신의 것들, 내가 육신을 입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빼버리니까, 주의 보혈로 씻어내버리니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된 우리들,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그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영, 육간의 통째로 들어와서 계시고,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로만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의 복된 사람들. 이 땅에 살 때는 조금 구질구질한 것도 있고, 아이고 그냥 짜증나는 것도 있고, 빼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도 오히려 더 그것들이 쌓이고, 그러지 않고 다 내 것은 빠지고 주님의 것으로만 꽉 채워져서 내 안에 거룩이 충만하게, 정말 언어 그대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